잘들 지내셨죠? 이 말씀 중심에서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아무나 볼 수 없는 분,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아무나 볼 수 없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산상수 6번째 하나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차별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개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독점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마치 나만의 하나님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저 사람도 사랑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요나가 이런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하나님, 저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 니느웨 백성들은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내가 만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적 하나님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이 요나의 이런 생각이 하나님, 우주적 하나님을 그 지역의 한 신으로 제한해버립니다. 나만의 하나님으로 제한해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너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이 의미를 이해해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서로 소중하게 여길 수 있고, 이 마음을 공동체에 드러낼 때 이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누가 볼 수 있는가라는 전제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나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어떤 제도나 경험, 또 특별한 민족, 혈통, 또는 종교적인 열심이나 공로, 예를 들면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날마다 예배하는 사람, 적어도 예수를 10년 이상 믿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믿어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 특별히 안 해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 안에, 어떤 형식과 규율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루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듯 하나님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나 나를 볼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누구나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이 깨끗하다. 제가 저번주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오는 단어, 또 성경에 나오는 문장, 그걸 우리가 일반적 언어로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만 해결되면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청결한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제가 이 설교를, 이 팔복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한 게 복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 해석을 접근하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이 복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함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마음이 청결하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버리면 이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우리가 돌을 닦게 되죠. 화가 날 일이 있어도 화를 잘 안 내고, 뭐 마음속에 깨끗하지 못한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러면 안 돼. 난 마음이 깨끗해. 이러면서 스스로 돌을 닦으려고 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목적, 핵심은 마음의 청결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마음의 청결, 마음의 깨끗함은 하나님을 보기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단순히 마음의 깨끗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종교의 모습이죠. 자기를 갈고 닦아서 자기를 멋진 사람, 인격적으로 도드러진 사람, 마치 부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내 마음대로 읽어버리면 성경을 가지고도 우리가 불교식의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유교식의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내가 보여주는, 하나님 보여주는 있겠다. 그런 소리 들어본 사람은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정말 교회 갈게. 제가 예수를 믿고 학교 다닐 때 친구들, 너무 전도하고 친구들한테 막 얘기해요. 딸리면 또 교회 가서 선생님들한테 또 주워 듣고 그거 가지고 또 얘기를 해요. 그때 친구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요즘은 이런 질문조차 안 합니다. 사람. 그만큼 야가져 있어요. 왜?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단언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는 좀 그래도 여지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있어? 정말 하나님 보여준 데가 믿을게. 이런 관심과 궁금증이라도 있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영악해서 하나님 없다라고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볼 수 있다는 것이지 의무를 갖게 합니다. 준석 집사님,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웃음네. 충분히 웃겼어요. 구약의 관점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말과 동치를 이룹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 사람은 본 사람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준석 집사 하나님 보았습니까? 저한테 좀 가르쳐 줄래요? 어떻게 보는지. 이 구약 성경을 추적해 보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 제가 언젠가 이 제주도 자기 어떤 빵집에 갔더니 탤런트가 있더라고요. 탤런트가 있었는데 TV에서 보던 탤런트를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집사람이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래갖고 저도 같이 덩달아 서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오늘 보다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러고 죽여버렸습니다. 근데도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장동건이하고 찍었다면 제가 안 지었을 거예요. 별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사람이긴 하지만 제가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의미 있는 사람들,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 얼굴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것이 어떤 힘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다라고 구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하나님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아주 살짝 깃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평상시 얼굴이 얼마나 빛나든지 얼굴을 수건으로
낮에는 가리고 다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이렇게 보니까 빛나는 사람들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수건으로 가리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빛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권위와 모세의 리더십의 권위는 사실 어디서 생겼느냐?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했느냐?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거기서 모세의 리더십이 나왔고 모세의 권위가 나왔습니다. 본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 우리 사람들의 권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권위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본다고 할 때 우리는 뭐를 떠올리죠? 눈을 떠올립니다. 제가 심리학을 배울 때 신경심리학이라는 과목을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청강도 했습니다. 듣고 너무 재밌어서 또 들었어요. 2번이나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의 신경이 몸에 미치는 역할들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제가 배운 기억이 납니다. 그 배운 바에 의하면 본다는 것의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이 눈동자가 어떤 상을 만듭니다. 상을 만들고 시신경은 이 상을 신호로 바꿔버립니다. 신호로 바꿔서 뇌로 보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뇌는 그것을 감지하고 오랫동안 간직합니다. 그게 이제 본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다는 것은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 눈동자가 이렇게 보죠. 내가 집사님을 봤어요. 그럼 어떤 상을 만들어요. 아, 집사님은 이런 느낌이구나. 상을 만들고 그 상을 신호로 바꿔버려서 뇌로 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집사님을 지금 이렇게 보지 않더라도 내가 누워서 이렇게 잘 때 김치현 집사님을 딱 떠올리면 김치현 집사님 내 앞으로 뽕 하고 나타나요. 뽕 하고 나타나는 거 아니고 뿅 하고 나타나는 거. 이 안에 지금 상으로다가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본다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가 본다. 본 것은 남게 돼 있죠. 우리 집사람은 참 길을 잘 찾아요. 정말 잘 찾아요. 어떻게 저렇게 잘 찾나 봤더니 주로 음식점을 기억하고 찾아요. 길을 가다가 아 여기서 무슨 음식점을 먹은 거리야. 저기서는 냉면을 먹고 여기서 뭐 주로 먹은 것을 기억하면 찾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먹는 게 의미가 되고 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물은 눈이 없는 사람이나 눈에서 뇌에 이르는 어느 한 부분이 고장이 나면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눈이 있어도 또 모든 감각기관과 신경계가 최상의 상태로 작동이 돼도 볼 수 없는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을 만들어서 보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어도 그러나 볼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김치현 집사님의 마음이 안 보이네요. 마음이 존재하죠. 근데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들이 참 많아요. 오늘 조희석 집사님 아침 뭘 먹었는지 안 보여요. 이거 보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져야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없어도 눈의 모든 기능이 상실되어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눈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혹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 라고 하는 이 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선언은 일종의 예고입니다. 너희들 앞으로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준석 집사님, 하나님을 보았나요? 굉장히 오늘 이 설교가 좀 아카데믹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본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보고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말을 하니까 빌립이 대뜸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고 하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자, 정리를 여러분 머리에 잘 하셔야 돼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과 다르지 않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누가?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예고요, 약속의 선언입니다. 그러면 시제를 한번 따져봅시다. 자, 그래 맞아. 예수님과 함께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거죠. 왜?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볼까요? 예수님이 지금 없잖아요. 자, 이 간격을 우리가 메울 줄 알아야 돼요. 문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는데 그가 하나님처럼 보였느냐 아니면 그냥 사람의 모습만 보였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자,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근데 당시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6장 24절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 하늘나라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을 우리가 보더라도 한 부류는 누구로 봐요? 요셉의 아들, 육신의 아들로 본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예담이가 봤으면 옆집 아저씨 아니야 저 사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예담이가 아니야 당신 우리 옆집에 사는 아저씨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육신의 아들, 요셉의 아들의 모습으로 보았다는 거죠. 보았는데 분명히 보았는데 어떻게 보여요? 육신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보았다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소경이 눈을 뜨게 한 사건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땅에 침을 뱉어서 예수님께 진흙을 이기고 그 눈에 바르고 뭐라고 얘기하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소경에 가서 씻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어떤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정말로 있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소경 고침을 받았던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바리새인. 부모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 일이 정말이야? 정말 너희 그 아들이 눈을 못 봤는데 보게 되었단 말이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이 찾아간 사람들이 오늘날 말하면 종교 경찰들이에요. 제가 터키 가니까 종교 경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텔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제가 찬양 인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제 귀에다가 속삭여요. 목사님, 찬양 인도하지 마세요. 저희 종교 경찰인 것 같아요. 종교 경찰이 있다가 이런 그 예배를 드리거나 모슬렘들의 경우 그러면은 고발을 하면 잡혀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사람들이 고소한 사람들이 일종의 그때 당시 종교 경찰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말로 고침을 받았느냐고 물으니까 이 부모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이야기하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성경을 저만 읽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읽었나 이 성경? 그래가지고 이제 겁나니까 이 두 부모가 뭐라고 그러냐면 좀 우습다 웃기다 그렇죠? 쟤네들 저 고침받은 제가 이미 다 큰 성장을 했으니까 자기 의사를 뚜렷하게 다 말할 수 있으니까 걔한테 같이 직접 물어보세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가 위험하면요 자식 그냥 사지로 내모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그 고침을 받은 소경을 찾아가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네가 고침을 받았냐? 라고 말하니까 이 소경이 나는 지금 그분 때문에 보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분이 하나님인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보게 하셨다. 이것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참 멋진 말이죠. 그러니까 걸려들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은 할 수 없다. 이 무지한 사람도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 무슨 헛소리에 있는 거면서 내쫓아버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누가 듣냐면 오늘 설교 참 지루하고 길죠. 누가 듣냐면 왜냐면 이 과정을 추적하는 게 오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막 찾아와서 이 소경을 막 이렇게 신문하고 이 소식을 예수님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소경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소경을 찾아가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오학신을 할 때 너무너무 많이 다룬 이야기예요. 인자.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뭐라고 그랬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했어요. 인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 부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이 소경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고친 거 보니까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데 그러나 내가 지금 그것을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고 싶은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의 과정입니다. 믿음의 메커니즘입니다. 믿음은 어느 순간에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행형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가 믿고 싶습니다. 믿고자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뭐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는 지금 인간 예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너 지금 보고 있잖아. 너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내가 너를 고친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믿음의 눈이 뜬 이 소경이 드디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이 말은 그냥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죠?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인간 예수를 보았는데 이제 이 사람에게 눈에 비친 예수님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을. 준석 씨처럼 내가 누구로 보여요? 내가 하나님으로 보여야 돼. 네. 이게 신성 모독죄에 걸릴 수도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제 나중에 결론을 제가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 내가 했듯이 아마 이 사람에게도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때 다들 이렇게 아마 허탕하게 웃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응? 다시 묻겠어요. 내가 누구처럼 보여요? 아, 이제 조금 믿음이 들어간다. 똑같은 예수를 지금 보았어요. 똑같은 예수를 봤는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소경입니다. 자신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 인상 좋은 어떤 남자가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 다르게 보이네. 오늘 옥미주 집사님 이쁜 옷을 이렇게 원피스 입고 온 거 보니까 다르게 보이네요. 뭔가 다르게 보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이 소경의 눈에 예수님이 다르게 보인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나를 고쳐준 참 마음씨 좋은 아저씨, 참 너무 멋진 분, 뭐라고 표현할 수 없죠. 너무 괜찮은 분으로 보였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니까 예수님이 다르게 보였어요. 어떻게? 하나님으로 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 우리가 알았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처럼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응? 내가 보는데 준석이만 보이면 안 돼요. 준석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여요. 믿음의 눈이 뜨지 않으면 참 삶이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미움과 시기, 질투, 다른 사람들 미워하는 게 왜 생겨요? 그 사람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미움의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여요. 하나님으로 보여요. 소경이 육신의 눈을 떴지만 그에게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의 눈을 뜬 것은 믿음의 눈을 뜨여주기 위한 예고편이 해당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답답한 인생의 문제들, 많은 어려움들,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그거 해결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 귀찮은 문제. 왜 문제를 주셨느냐? 왜 어려움을 주셨느냐?
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느냐? 믿음의 눈을 뜨여주기 위해서. 뜨여주기 위해서. 왜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기느냐?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눈을 뜨기 전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기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인 것입니다. 지금 같은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지만 결과는 달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머리에는 낯선 나그네처럼 예수님이 보였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요셉의 아들로 보였고 인간 예수를 본 것이 전부인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소경의 눈에는 하나님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제 안에 믿음이 들어오기 이전과 이후 달라요. 성경을 보는 것이 다르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일단은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니까 이 미운 사람들이 차츰 사라져요. 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드니까 다 죽어서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미운 사람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할아버지 한 명 이렇게 손 들고 나 미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왜 미운 사람 없어요? 목사님 물어보니까 다 죽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미운 사람이 내 안에서 차츰 사라져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소중하게 보여요. 사람 다 소중하게 믿음의 눈으로. 왜? 내가 누군데 저 사람을 미워하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더 크게 보여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하나님으로 보기 전 성경 말씀들은 그냥 이야기거리요, 재미있고 흥미있는 그런 스토리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의 눈을 뜨니까 성경을 보았을 때 이 성경은 그냥 평범한 스토리가 아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 또 사람들, 사건들, 환경.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말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이 육신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 이 성경 예수님이 말한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보려고 애쓰는 사람, 이 사람의 마음이 깨끗한 사람.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보려고 하는 사람, 믿음만을 추구하는 사람,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믿음만으로 보려고 하는 이 사람이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보려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보려고 합니까? 저는 육지에서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이 이 제주 땅으로 가라고 하는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을 주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막막했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창세기 12장 1절 설교를 했지만
불확실성이거든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10년 동안 열심히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목회도 통제가 가능하고 안정권이 접어들었고 뭔가 평안하고 안정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확실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불확실성으로 가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왜 힘들었는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듣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나중에 제가 결단을 하고 하게 된 그 이유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결단을 하게 돼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마음에 사심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만으로 채워진 그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하고 이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 사업이 안 됩니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겠죠. 왜 하나님 나 이거 사업 안 되는데 왜 하게 하셨어요? 그럼 또 하나님 앞에 다 핑계 되겠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요. 그래 불평과 원망이 사라져. 믿음의 눈.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면 모든 게 다 끝났고 모든 문제 해결책을 얻게 되고 모세처럼 권위가 생기고 모세처럼 그 얼굴에 빛이 나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하는 겁니다. 저는 어제도 우리 수연이가 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수연이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수연이가 짜장면 먹으러 갔는데 얼마나 조잘거리던지 말만 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과묵한 아이인 줄 알았거든요. 이리는 뭐 워낙 말이 많아. 수연이는 그래 자기 할 말만 또렷하게 하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얼마나 쪼자쪼자쪼자쪼자 하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수연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서로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 준석 집사 보세요. 음도 제대로 못 잡았고 삑삑거리던 아이가 찬양 인도 시켜놨대. 요즘 진짜 준석 집사 교만해질까봐 칭찬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내가 칭찬하면 꼭 시험 들더라고요. 칭찬하면 자기 사실인 줄 알고 막 이렇게 으쓱대고 막 그래요. 예방주사를 왔으니까 칭찬하겠습니다. 요즘 참 준석 집사 찬양 은혜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불렀던 찬양 제가 제 사무실에 다시 들으면서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게 돼요. 축복임을 알게 돼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밉다. 보기 싫다. 꼴 보기 싫다.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극동방송 루키 설교를 하면서 그 루키는 기적이 나오지 않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 과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나요? 서로의 눈 속에서 하나님을 볼 줄 알아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군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변변한 무기도 하나도 없는데 날마다 아람 군대는 최신 무기를 갖고 ICBM 이런 거 갖고 막 공격하는데 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질까? 이 아람 왕이 생각하다 대리 결론이 뭐냐?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그런 걸 잡아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질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은밀한 중에 우리가 작전 회의를 하고 다 우리만 알아. 아무도 몰라. 그런데 몰래 가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군대가 딱 숨어 있다가 기습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걸 몇 번 당하고 나니까 이 아람 왕이 이거는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지 않고는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야. 스파이를 색출하라. 근데 그 중에 한 책 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은밀하게 작전 회의를 하는 것을 그는 다 듣습니다. 그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 사람을 잡아 죽여요. 알아보니까 도단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사의 종이 도단성에 머물며 잘 때 밤새도록 군대를 동원해서 그 도단성을 겹겹이 둘러싸요. 개미 새끼 한 마리 나오는 겹겹이 둘러싸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종이 딱 보니까 간밤만 해도 그냥 아무 일이 없었는데 수많은 아람 군대가 막 둘러싸고 막 난리를 치니까 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깨우쳐 큰일 납니다. 지금 이 아람 군대가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이 도단성을 겹겹이 둘러싸. 우리 죽게 생겼다. 근데 엘리사는 코끝 하나 찔러다. 잘 잤다. 그래서 일어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똑같은 것을 보는데 어떤 것은 보이고 어떤 것은 보이지 않았던 거죠. 엘리사의 눈에는 보이고 종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이게 무엇의 차이일까요? 믿음의 차이. 큰일이 생겼는데 막 어떡하지?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 너먹게 보이지 않아요. 믿음을 열어요. 믿음의 눈을 열어요. 그래서 이 종의 눈이 확 열리니까, 믿음의 눈이 확 열리니까 깜짝 놀라요. 왜요? 하나님의 군대가 병거와 불말로 엘리사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데 아람 군대는 뭐 게임도 안 될 것 같아요. 엄청난 군대가 엘리사를 지키고, 이 군대가 여러분을 지키고 있어요. 제발 믿음의 눈을 떠서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할까? 우리 믿음의 눈이 있잖아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아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인생의 해결책을 볼 수 있는 눈이라는 거죠. 집사람하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는 겁날 일도 없다. 목회 14년 하면서 정말 안 당해본 일이 없어요. 교회 나가는 성도님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빌면서 뭐가 잘못이냐, 내가 고치겠다, 제발 나가지 마. 자존심 다 내어놓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욕 들은 거는 한두 번도 아니고 별 수모와 별 일을 다 겪었어요. 겪고 나니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덜컥 겁이 나는 게 아니라 약간 기대가 돼요. 왜 그럴까? 저런 문제가 생기면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야 되는데 불안과 두려움은 별로 없어요. 내 안에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좀 확신합니다. 환경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큰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내 앞에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내 삶 가운데.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제 보게 하시더라. 현실의 눈을 가지고만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게 하시더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내가 누구처럼 보여? 아멘. 마치겠습니다.